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방법. 아멘.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차단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눈에 피로를 덜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좀 어둡게 보이죠. 가끔 저도 선글라스를 끼다가 깜빡 잊고 이렇게 실내를 들어갔는데 선글라스를 벗지 않고 그냥 보여준 게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는 것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과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네가 본 세상을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먼 대지를 보는, 평야를 보는 그 몽골 사람의 눈은 시력이 보통 7.0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7.0이 나오냐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력이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는 것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17편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눈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민수기 6장 24절로 쭉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이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죠. 안경을 통해서 좀 밝은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눈을 치료하죠. 약을 바르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에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점검해 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금 보여지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우리가 가졌을 때 마치 선글라스를 끼듯이 하나님의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는 것은 곧 내 눈에 하나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끼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이상이 있으면 안약을 바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약을 우리가 바름으로써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땠습니까? 야, 정말로 큰일 났다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봤을 때 주변에 천군 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는 것이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육체적인 세상의 그 바라보는 눈으로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 보여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 두렵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선지자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신학자들이 솔로몬 왕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곧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그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쉽게 해서 시력이 나빠지고 쉽게 해서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과 연합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말년에 노년에서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게 뭡니까? 자기 모든 부귀 영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도다라고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 그는 고백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고 내 눈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금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 우리가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끼듯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안약을 바르듯이 하나님의 안약을 바르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전제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은 바꾸세요. 눈을 바꾸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안경과 하나님의 안약을 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저들이 풍족하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네가 지금 잘 보인다지만 너는 지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안약을 중반부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후반부에 보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안약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주라는 거죠.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가졌을 때는 보여지는 것에 욕심이 가져요. 자꾸 보여지는 것에만 욕심이 갖고 좋은 차를 보면은 좋은 차 타고 싶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면은 야 정말 남이 그 좋은 것을 보면은 저거 갖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 곧 내가 하나님의 안경과 하나님의 안경을 발렸을 때는 주라는 거죠.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왕의 재정이란 그 김미진 간사, 그의 강의에 내용에서 보면은 주라는 거예요. 왜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는 걸 썩히지 말고 주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쉽게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오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물질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다 가졌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가졌을 때 주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는 것보다 자꾸 뺏어가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어가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약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노래로 도로 찾으. 이 말은 애굽의 농경 생활을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해서 홍수가 범람하고 막 물이 차고 넘칠 때 그냥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것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내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막 이제 막 이곳저곳에 남의 땅에도 가서 막 하고 자기 씨를 남의 막 그냥 뿌릴 때 결국은 그것이 이곳저곳에 씨가 정착해서 그곳에서 자란다는 거죠.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열한 후에 네가 도로 찾는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농경법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땅에서 우리가 자꾸 주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줄 때는 지금 표가 안 나요. 내가 지금 나의 것을 줄 때는 지금 표가 안 나는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시들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약을 바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본다는 거죠. 당장 내가 이것을 심었는데 내가 이거 심었으면 나에게 세상 말로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 무리할 때 내 씨, 소중한 씨를 그냥 뿌려요. 근데 막 흘러서 남의 집에 가고 막 다 가지만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그러면서 나눠주라. 7이나 8을 나눠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것만, 내 것만, 내 교회, 내 가정.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는 방법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무엇을 주라는 걸까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결국은 내가 가진 물질을 주는 것도 복음이요. 복음 때문이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팀들이 각자의 재능을 저 중국에서 준 게 뭡니까?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주는 목적을 해요. 하나님은 주라는 그 준다는 것이 복음 때문에 결국은 물질 주는 것이 복음을 주는 것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병원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기부미 뭐니 기부미.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냥 기부미 뭐니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미군이 들어오면 기부미 초콜릿, 기부미 뭐니 줬어요. 그런데 초콜릿을 주고 돈을 주고 뭘 줬지만 병원을 주고 학교를 줬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세웠던 병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유명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병원은 주는 것일까요? 뺏는 것일까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처음의 목적과 달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의 목적과 달리 가르침의 학교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학교가 돼버리고, 고치는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한 병원이 돼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도 숫자 가지고 그냥 계수하면서 나는 이만큼의 성도를 가졌느니 많으니, 우리의 교회 재정은 어떻더니 많으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라는 거죠. 저는 누가 물어봐도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어요. 현재 목회를 만족하고 있고, 현재 사역에 만족하고 있고, 현재 내가 행하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는 거죠. 무엇을요? 복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주었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그 성전의 문이 여러 문이 있었잖아요. 그 입 앞에서 한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내게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하죠.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해 봤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항상 정해진 기도 시간에 지나가던 길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에도 아니, 야, 오늘 복음을 전할까, 내일 복음을 전할까. 제가 여기 그 주차장 올라가면 그 담배 피는 할아버지한테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할까, 내일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가 한번 말 꺼내니까 말이 열리고, 그분도 이제 제가 말하니까 이제는 저한테 인사도 하고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가 어딘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거기 계속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언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까, 예수 이름으로 했을까 하다가 결국은 용기를 내서,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줬다는 거죠. 뭘 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국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는 거지, 제가 좀 중국 그 배운 학생들이 실력이 저보다 많으면 이제 더 이상 저는 할 게 없어요. 왜? 이젠 더 잘하는 전문가를 불렀어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최소한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데로 또 사역을 옮기고 할 수 있겠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 찢어진다고, 내가 자꾸 막 큰 교회 선교 방식 흉내내고 뭐 선교 방식 흉내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몸으로 때우는 선교예요. 돈을 가져가지도 않아요. 뭘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몸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주님은 네 가진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진 것으로. 뭐 있어야 주죠. 가진 거 찾아보라니까요. 왜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조건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네가 지금 홍수가 범람한 물이 올 때 씨를 던지, 아깝죠. 내 씨인데 왜 내가 여기다 던져. 이거는 흘러가 버리고 남의 것이 돼버릴 텐데라고 하지 말고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씨를, 네 식물을 그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나라의 도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역을 통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충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아는 박은선 목사님도 꽤 오래 계셨죠. 아무 사례받지 않고, 여러분 지금 함께한 우리 최 목사님 아무 사례받지 않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합니까? 저 안 계실 때도 다 저 교회를 책임져서 제가 중국에서 편안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백도 했어요. 왜 그렇나 했더니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 그렇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저런 부교육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부교육자 많이 봤죠. 우리 교회 부교육자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사례를 줄 수도 없고 뭐 저도 못 봤는데 어떻게 아무도 줄 수도 없고 운영도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을 했더니 내가 줬더니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끼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남의 것 훔쳐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도 통역이 2분이 가셨어요. 한 분은 사모님이기 때문에 통역을 아주 잘하시고 성경도, 한 분은 아직 이제 시작하는, 그런데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함께 갔던 팀원들이 정말로 우리가 어디선가 통역이 필요하면 뒤에 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쉬다가 좀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길래 살짝 빠져나서 왜 너무 계속 이래. 근데도 어느새 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만약 능통한 사람은 그것까지 하는 거지만 이제 그냥 내가 이렇게밖에 통역 못하면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음악을 하고 이러지만 중국에서나 집에서 여기서는요 우리 애들이 별로 그렇게 아빠 그렇게 음악을 잘한다 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아이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럼 아이고 내가 기죽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내 있는 것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중국에서 전문가를 요구해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해도 아직 내 음악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을 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지고 주십시오.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습니다. 아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7에게나 8개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는 것 나눠주라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봤자 재앙이 임해서 내가 주님 불러가면은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 있을 때 주십시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주십시오. 아멘. 2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안경을 끼고 안약을 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법 2번째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적시한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친구들이 자꾸 비아냥대고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냐? 같은 신앙인들이 와서 김 집사가 고난하니까 박 집사가 와서 오장로가 와가지고 너 혹시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때 욥은 나는 그게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하냐?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막 공부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서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나 어떤, 지금도 이 말이 욥에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아이벤자의 그 뱃속에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본다지만 그것은 겉만 보는 것뿐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죠. 그러면
아니 뭘 여호와를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 뜻, 내 생각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막 성도들도 막 몇만 명 되는 목회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중국 선교로 가라. 진짜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한테 가라 그러면은 이거 쉽겠냐고요. 내가 이거 고생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니까 너 지금 계명을 지켰냐? 아, 계명 지킵니다. 아, 참 너 잘 살았다. 그러면 너 이제 가진 거 다 가난한데 나눠주라 했더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도 내려놓기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태초에 계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 예수야, 너 땅에 내려가서 죽어. 우리는 큰 교회 가진 거 내려놓지 못하고, 집 가진 거 내려놓지 못하고, 뭐 내려놓지 못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 내려가서 죽어.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 표현을 해둔 거잖아요.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뜻이나 그와 동등됨을 처해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내려 한마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으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죽으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세상의 이치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고요. 하지만 알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네가 세상의 눈을 그렇게 그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약을 발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서 죽게 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표로 많이 보이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실입니다. 그분의 뜻은 그렇고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그분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고,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믿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뜻과 목적,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얘기할까요? 아이, 목사님 이거 다 아는 건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왜 아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뜻만 알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시켰어요. 구원시킨 우리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 했지만 실패자였어요. 결국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본분, 성도의 본분, 그것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또한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그리고 내가 백성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전도한 자들이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절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열흘을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청년의 때와 어린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때에 대한, 전도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얘기가 나죠. 이런 때 있고 저런 때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다.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니까? 잘 살라는 거예요. 잘 살라. 웰빙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막 눈에 그냥 불을 켜고 그냥 돈하고 명예하고 권력하고 그냥 욕심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7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로다. 삶에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내 삶을 살 때마다 즐겁게 사십시오. 빌립보 4장은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살면서 항상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캄캄한 날이 있고 때로는 어두운 날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 우리가 잘 사십시오. 네?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즐겁게, 할렐루야, 사역을 즐겁게, 이번에 선교도 즐겁게 했어요. 즐겁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대로, 달란트가 너에게 그냥 예배드린 달란트 있으면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축복 좀 헌금 많이 하십시오. 구제 선교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돼지처럼 그냥 모아두기만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면 그거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쌓아놓은 뭐예요? 화장실 세계 인생 또 얘기해요? 하도 얘기해서 아시죠? 화장실 밖에 있던 사람이 화장실 안에 사는 사람 보고, 이야, 화장실이 안에 있네. 그것을 열심히 사서 화장실 하나 사요. 화장실 안에 있어요. 그러다 친구 집 갔더니 화장실 2개 있는 거예요. 이야, 무슨 화장실 2개야. 그 화장실 2개를 놓고 열심히 벌어서 화장실 2개짜리 사요. 또 친구들 집 갔더니 화장실 3개 있네. 또 화장실 3개 열심히 사래. 그러다가 나이 많아서 이제 써보지도 못해서 죽어서 여러분들, 화장실 요즘 공중화장실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아무 데서 볼일 보면 되지. 뭔 화장실 때문에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방에
이번에 숙소에도 화장실이 2개 있더만 어찌든 화장실 2개, 3개짜리 하려고 왜 이렇게 욕심내냐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보물단지 5개가 다 있대요. 근데 6개 보물단지가 안 채우니까 그거 채우려는 거예요. 5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 5개 쓰면 되지 왜 이건 쓰지도 않고 6개 이것만 채우려고 하다가 죽냐고요. 이번에 함께한 우리 이 선생님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냥 이렇게 복음 전하다 이렇게 같이 그냥 주어진 대로 먹고 삽시다 그랬더니 아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여진 게 허름하면 어때요? 공중의 새도 지난데 왜 염려하느냐 했죠. 설교를 했으면 우리가 그걸 한번 적용을 시키려고 조금이라도 적용시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면 되지. 뭔 욕심이 들어서 5개 보물단지를 쓰지도 왜 안 쓰고 왜 6개째 채우려고만 하고 왜 이렇게 욕심이 나는지. 제가 오후 설교가 내려놓음의 끝은 행복입니다. 설교.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설교 이렇게 좋은 글 올려고 말씀 보내주신 목사님이 진짜 변함없이 제가 그분 처음 뵌 지 한 6년 7년인데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변함없이 보내요. 근데 딱 중국에서 받았는데 내려놓음의 끝은 행복입니다. 그걸 너무 그걸로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놨어요. 중국에서 설교 준비해서 오후에 이제 설교 준비 그게 했는데 그게 뭐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으면요 행복한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좋은 차 있죠? 좋은 차 좋죠? 그거 안 타도 남이 좋은 차 태워주면 그거 타면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올 때 좋은 차로 에어컨이 우리 거는 틀어도 별로 안 시원한데 이거는 추워가지고 막 그냥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제가 비유했잖아요. 5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것만 있는데 가상을 해본데 누군가 그런 설교인데 제가 가슴에 박혔다 그랬잖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썼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받지 않은 달란트. 근데 그 사람은 뭔가 달란트 주기만 하나님 이거 주기만 해보세요. 그럼 나는 정말 충성하겠어. 이러고 있는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못 받았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았는데 그걸 땅에 묻어두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차라리 저거 놔주지. 막 나는 그 일하고 싶은데 주일하고 싶은데 왜 땅에 묻어두냐는 거예요. 차라리 일하려는 사람은 주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썼다고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던 솔로몬, 최고의 권력과 명예 부귀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 명철까지 다 가진 그 솔로몬 왕이 내가 전에 눈이 병들고 시력이 세어지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지 않고 살아서 결국은 노년에 이제서 깨닫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 부를 그때 늦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으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안약으로 치료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외치는 게 바로 전도서예요.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됐던 것 중에서 그 역사적으로 소금 기둥 됐는데 야 어디 갔더니 이제 정말 소금 기둥에 그 롯의 자리가 있네 반에 롯의 아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가봐도 돼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겠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홍해가 고개를 깨뜨다가 완도 앞바다에 이렇게 했더니 갈라졌다니 가서 보고 야 이거 갈라진 거 보니까 진짜 홍해도 갈라졌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다시금 깨달은 게, 노년에 깨달으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약을 발라서 이젠 이렇게 사십시오. 주는 삶을 사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주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렇게 주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너를 위해서 잘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잘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십시오라고 지금 외치는 그 외침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결론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은 9절에 이제는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는 거죠. 그 전의 눈과 지금 눈은 달라요. 이제 새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뀐 눈으로 이제는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하죠? 심판 무섭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시험 잘 본 학생은 시험 성적표 나올 때를 기대할까요? 아니면 기대하지 않을까요? 시험 잘 본 학생은. 제가 이렇게 기대할까요? 기대하지 않을까요? 제가 액센트를 줬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죠? 왜?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는 삶을 살고 하나님 뜻을 알고 목적 알고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즐거워할 것이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 빼앗기고 내어 쫓김을 당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득득 일을 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면 이거 잘할 거라 그 일을 득득 늦어요. 결국은 전도서 11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안약을 발랐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주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행하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란 것은 바로 그,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그건 죽었다. 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라는데 주지 않고, 뜻을 알라, 목적을 알라 그랬는데 알지 못하고, 잘 살았는데 아직도 세상적으로만 잘 살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경을 꼈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